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벨직 신앙 고백서 오늘 제 19항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위격 속의 두 본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태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본성이 단 하나의 위격 속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각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그의 신성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창조되지 않은 그대로 항상 있었다. 그의 인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잃지 않았다. 즉 그것은 시작한 날을 가지고 창조된 그대로 있다. 그것은 유한하며 참 육신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인성의 불멸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제를 바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그의 몸에 실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본성은 위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 것은 그의 육신에서 떠난 참된 인간의 영이었다. 동시에 그의 신성은 무덤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항상 그의 인성과 그리고 그 신성은 비록 그것이 얼마 동안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유하였던 때 그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 안에 항상 있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고백한다. 즉 그는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참 사람이시다. 19항에서는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유회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까지 언제나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모두 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제4차 칼케톤 공유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인 양성 문제에 대한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또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과 1561년 찌빙글리의 제자 볼링거의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벨직 신앙 고백서가 칼케톤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케톤의 정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 완전한 참 하나님이시고 인성에서 완전한 참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연합으로 양성이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양성이 한 위격 안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칼케톤의 어휘를 그대로 사용해서 양성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태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이 인성과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고 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거나 두 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본성이 단 하나의 위격 속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개혁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토대로 한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왔던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는 그대로 이것을 믿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5세기 콘스탄티노플의 한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유티키스가 유티키스, 이름이 참 어려워요. 유티키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리스도에게는 하나의 본성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을 때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게 되어서 주님께는 오직 신성만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 유티키스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단성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결코 인성과 분리되어 연합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도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니고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칼케톤 공회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양성은 혼합되지도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아 공언하므로 유테키스의 교리적 오류를 분명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것이 이 두 본성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각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그의 신성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창조되지 않은 그대로 항상 있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잃지 않았다. 즉 그것은 시작한 날을 가지고 창조된 그대로 있다. 신성은 무한하지만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인성은 시작한 날이 있죠.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30여 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시작한 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른 형태로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자의 모습을 입고 주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후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신성은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항상 존재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중요한 말씀.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이 상고, 태초에, 영원 전부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원하심은 주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인성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어느 곳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재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온 이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7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에 관해 말하지만 그는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7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다음에 48문은 이어서 만일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은 진정 그가 취한 인성을 초월하지만, 신성은 그가 가진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성 안에 거하며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에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특징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노력의 흔적이고 그 자취입니다. 교리가 이만큼 발달하게 된 것은 모두 이단들이 출몰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단들에 맞서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고 이것을 정의한 것이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이런 것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통해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모두 합쳐서 교회가 어떤 것들을 배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각기 알아서 교회들마다 이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신앙고백서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게 만들어진 이유, 교회가 이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을 뭘 기준으로 삼아서 배척할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왜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척해야만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수용하든지, 아니면 혼합주의가 되든지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교리를 바탕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가르침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제일 그래서 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이빨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여기 왔다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왔다가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슬그머니 나갔던 사람들, 이렇게 몇 년을 다닌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새로 왔는데 뒤에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가는 거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걸 가르치는 걸 보고 여기는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어 벨직 신앙고백서가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인성은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을 잃지 않았다. 즉 그것은 시작한 날을 가지고 창조된 그대로 있다. 그것은 유한하며 참 육신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인성의 불멸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제를 바꾸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그의 몸의 실제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그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성도 그대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가장 메시아답지 않은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또 이단들은 이 부분을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막 이런 또 논리를 펴지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인성 그 자체를 가지고 계셨던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솔직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인 척 아주 이 문제가 하나도 나한테는 힘든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되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성의 실제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충만하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창조되지 않은 그대로 항상 있어온 신성과 달리 그리스도의 인성은 시작한 날도 있고 창조됐고 유한한 성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40일을 밤낮으로 줄이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서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육신의 모든 본성을 그분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아폴리나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참된 인성을 부정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사람의 영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성은 갖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의 부활로 그의 인성에 불멸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실제, 인성의 모습을 주님은 바꾸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셨어도 창조되고 유한한 자체의 본질적 성격,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부활하면 나처럼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 단 부활체가 되겠죠. 지금처럼 썩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몸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누리게 될까요? 동물의 모습으로요? 아니면 나무로?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고스트 같은 이런 존재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체가 됐지만 영생하는 우리의 모습도 눈, 코, 귀, 입이 있고 손, 발이, 다리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계시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왜 좀 실망스러우세요? 좀 더 뭔가 좀 멋있는 이런 존재로, 멋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뭐 천국에서도 미남 미녀가 있고 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 귀하게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걸 보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영생을 누릴 이 몸의 이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도. 벨직 신앙 고백서는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의 몸에 실제에 의존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영화된 몸을 입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적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인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하나의 위격에 연합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양성의 연합에 이 신비함을 이어서 이제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본성은 위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때 그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 것은 그의 육신에서 떠난 참된 인간의 영이었다. 동시에 그의 신성은 무덤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항상 그의 인성과 연합된 채로 있었다. 그리고 그 신성은 비록 그것이 얼마 동안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유아였던 때 그 안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 안에 항상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위격 속에 신인 양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은 네스토리우스의 이단 사상에 대항해서 개혁교회가 지켜온 분명한 교리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누구냐? 콘스탄티노플 교회 목사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는 마리아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한 위격의 예수를 낳지 않았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신적 위격과 인간적 위격, 두 위격을 가지고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위격은 하나인데 두 위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공회에 결국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예수 안에 들어와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아들은 기름이고 예수는 물과 같아서 기름과 물을 한 그릇에다 부으면 절대로 이게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예수는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어서 존재했다. 이런 주장을 네스토리우스가 했단 말입니다. 참 머리들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이단들은 참 희한하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성령 받지 않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항상. 칼케톤 공유회에서 네스토리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양성과 하나의 위격이라는 교리를 분명하게 재정의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아닌 한 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 두 본성은 한 위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 있어도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 계셨다. 십자가 위에 운명하실 때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몸에서 분리된 것은 신성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자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가 무덤에 누워 있을 때조차도 인성과 연합된 채로 있었다고 고백서는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도 신인 양성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연합되어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유아의 때 어린 마리아의 젖을 먹는 어린 유아 때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을 받아 먹으셨던 주님은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젖을 주게 되시는 거죠. 고백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의하고 정확하게 성자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이단들로부터 이 기독론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성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서들이 이 오랜 역사 동안 그토록 견고하게 지켜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을 오늘날의 교회는 왜 캐캐묵은 구시대 잡동사니 취급을 하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신칭의를 정의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당신이 바리새인이요? 더 어렵게 그 지식만 자랑하고 있네. 우리가 이런 핀잔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단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체계적인 신앙과 교리와 고백서를 만들어내면서 그 지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냔 말이죠.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정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만화로 그려내고 세속의 노래들의 주제로 삼고 그리스도를 마치 인권운동가 무슨 퀴어 옹호자 노동자들의 대부 정도로 이렇게 호도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위대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대가를 지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무엇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사치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을 가지셨습니다. 한 위격 속에 이 양성은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고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고백한다. 즉 그는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와 신인 양성의 교리는 교회가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지켜온 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구원에 합당한 보편 신앙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사람이 이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확고히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잘 몰라도 그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사람이 이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확고히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교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취미생활하듯이 다닌다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교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교정해 주시고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심이 되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